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신앙을 보고 감탄하며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예,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며 또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며 우리는 그의 신앙, 그의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아야 할까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칭찬에 대한 그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죠. 오늘 5번째인데 복습 잠깐 한 번만 해볼까요? 복습. 첫 번째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려고 할 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백부장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기 하인이 거의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죽게 생긴 그 질병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푸닥거리를 사실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원하고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백부장의 말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데바나 집안의 어떤 신앙 고백이죠. 성도 섬기기로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마 이런 작정을 우리도 한다면 회사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고백, 작정입니다. 이건 작정해야 돼. 작정.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 어디든지 도대체 어느 곳일까요? 온 세상 천지에 있는 교회에 다 해당되는 것이겠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 뭐예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예비한 것. 오늘로 따지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깨트리며 그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욥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욥에 대해서 살펴봤죠. 한 중년의 남자가 잠시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욥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욥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의 길을 아시니 그가 나의 길을 아시오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하나는 신앙의 항상성이에요.
신앙의 항상성. 두 번째는 도전성이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성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지금 읽은 대로 그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죠. 우리가 칭찬시를 첫 번째 했을 때에도 그때도 이제 백부장이 나왔는데 고넬료도 백부장에 해당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어떤 그 중간 간부의 어떤 그 군대 장관이죠. 그 위에는 천부장도 있습니다. 백부장 밑에는 십부장이 있어요. 1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십부장들이 10명 있어서 백부장이는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로마 군인의 장군이죠. 그를 표현하기를 10장 1절 2절에서 그는 경건하다. 어느 날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전해 들었겠죠.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해 듣고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온 세상에 많이 퍼졌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는 살아갔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늘 그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해왔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 성경에도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앙에 있어서의 늘 항상성이죠. 항상성.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항상 지켜가는 것. 예배 드릴 때 늘 예배 드리고 물론 형태는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늘 기도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기본적인 삶을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인생으로 확장시키면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인생 끝까지 늘 항상성 있게 아버지의 위치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인생의 그 위치에 늘 꾸준히 항상 있어야 하는 것 매우 힘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의 그 위치에서 꾸준히 인생 끝날 때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고의 능력. 어느 한순간에 뜨겁게 불같이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꾸준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어야 할 자리에 없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매여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이건 능력 중의 능력, 항상성입니다. 고넬료의 이제 하인이 이제 베드로를 청하러 가면서 베드로한테 자기 주인의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와요. 우리 주인은 이렇습니다라고 했던 하인이 자기 주인을 설명하는 모습에도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잠깐 비춰집니다.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는 그 당시 이름으로 고넬리우스 이렇게 되죠.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 장관이잖아요.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늘 경건하고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 고넬료입니다. 이 항상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더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성.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뜨겁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늘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늘 말씀 보던 거 말씀 보고 기도하던 거 기도하고. 제가 청년 때에 크게 은혜를 받고 그때 이제 큐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고 콰이어 타임 뭐 이런 거. 청년 때 큐티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큐티를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한다는 것 정말 놀랍게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것은 평생에 내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라고 작정 아닌 작정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뭐 때때로는 뭐 저녁 때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좀 변할 수 있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날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뭐 신앙인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 참 많이 있죠. 이 항상성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항상성을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악인의 형통함. 저 악한 사람이 한마디로 잘 살고 있어요. 또 반대로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참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특히 이제 악인의 형통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분개하고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시대에도 그것이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면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부분이에요. 항상 늘 꾸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리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가겠으며 그들의 형통함이 진짜 형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겠죠. 또 하나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더군다나 항상성이 깨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악인의 형통함, 불의한 자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항상성을 유지하며 지켰던 인물들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면 출애굽기 1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탄생되었을 때에 애굽 왕이 대략 따져보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참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때에 모세를 받아들이는 산파가 아기 모세를 죽이지 않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는 그들이 그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어난 모세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켜낸 것. 그것이 단순 한순간에 하나님의 경외하면 그 순간에 확 끌어오른 것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의 신앙이 발현된 것이겠죠. 지난 시간에 봤던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항상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멸망스러운 어두운 그림자가 한꺼번에 확 닥쳐도 늘 해왔던 신앙의 능력으로 인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고넬료의 신앙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였던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항상성,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어야 할 자리에 없게 되는 그런 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믿음에 의한 도전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에 의한 도전성. 고넬료는 항상 성경에는 구시에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욥바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을 청하여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어떤 환상 중의 메시지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사도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를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처벌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불법으로 누구든지 감히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도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을 바로 깨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당시의 사회성이고 신앙성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도 바로 알았죠. 베드로?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도전하게 됩니다. 그 도전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자기의 백부장의 신분이 어떤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청하여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참 믿음의 도전이죠. 이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고넬료는 모르는 일이죠. 고넬료는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 시간이 6시에 있었어요. 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오, 한낮이죠.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보자기로 음식을 싸서 내려보냅니다. 근데 그 음식,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은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과 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3번 나오고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3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음식들이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음식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불결한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라고 3번을 거절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속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곳을 찾게 되죠. 물론 이제 하인들이 온 것을 이제 반응하여서 찾게 됩니다.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하고 내가 교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에게도 역시 믿음으로 도전을 가지고 실행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겠다고 한 것에 깜짝 놀라고 사람을 다시 보내고 다시 준비해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이래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했죠. 베드로가 나한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이에요. 이때 외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옷 매무새라든지 형태라든지 잘생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뭐냐? 인종차별로 보지 아니하고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않고 학력이 많은지 높은지 적은지를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외모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뭐예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메시지를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 하나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저 사람은 신앙을 어떤 면에서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저런 성격, 저런 성향, 저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 예수 믿을 수 없어. 또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정도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또 저런 인간과 같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끔찍해. 그럴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을 거야. 아니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지워버려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기회에 대한 문을 닫지 말고 사랑해야 할 기회의 문을 닫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나하고 엮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도전, 이 부분도 한번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고넬료의 하인들도 그를 칭찬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를 크게 칭찬한 것 중 하나는 항상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 또 하나는 믿음으로 도전하였던 것. 그 당시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를 나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벽을 무너뜨리면서 교제를 신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항상성의 신앙, 믿음의 도전성의 신앙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늘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따르겠습니다. 꼭 고백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